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박김배 성도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한 성도님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거기서 우리 교회를 보셨고 또 그전에는 부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는데 이제 저 오시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늦어지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또 늘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날 그러지 못할까봐 마음이 어떨 때는 아픕니다. 그게 사랑이고 정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계신 동안에 행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순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도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베풀어 주시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 자리가 끝났을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부족한 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8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보다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더 잘 어울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속해 있는 이 현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의 어떤 그 갈등을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있으니 성령의 지배 안에 있으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1, 2절의 말씀이 보다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그에 져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에서 이것을 다루었죠. 성도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학식 있는 신앙인이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렇듯 신자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단순하지 않은데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지요?
2주 전에 그분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기독교인 99%가 잘 모르는 구원의 확신 3단계였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6만 회에 가까워졌더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도 기독교인 99%가 잘 모른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한국교회를 거침없이 휩쓴 적이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를까요?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역으로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99.9%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맞게, 옳게, 바르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적어도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웃을 일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믿음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니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죄성이 느껴지니까 거기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욕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더해지니까 내 모습을 보니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만큼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죄가 없는
의의 상태를 추구하던 그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는요. 반대로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신약의 성도들을 일컫는 겁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반대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기 전에 준비된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끼워 넣기 토막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그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저서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청자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대로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이거 외에도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청자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겠죠. 그게 정당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신약에 와서 이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실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 우리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자가 본문 해석에 합당한 해석인가를 떠나서 이 은혜가 먼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할 때의 그 뜻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저 누군가와 갈등하거나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으로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는 뜻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전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자는 말씀의 교사를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그 시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 말씀 받는 은혜는 은혜대로 두세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그게 또 성경의 본문의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이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먹거나 뭐 세상 일을 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 지금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자신이 죄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가면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영적으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 말은 3단 논법에 의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짓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잠깐 삽입했던 이야기처럼 오늘 성령님 이리 가라,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마음을 주시면 이거를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거는 각자 개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여기에서 영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을 영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쉬는 한 주간 성경도 못 보고 전도도 못 하고, 그렇죠? 뭐 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죠. 내가 지난 한 주간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굳게 믿기고 지금 살아왔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108번뇌를 벗어던지고 윤회에서 벗어나 또 죄의 이 모든 죄의 업보를 짓지 말고 극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성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핵심이 뭐죠?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건요, 내가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윤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본질이 자기고 자기 변화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도교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죠? 무의자인하면서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 신선이 된답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죠? 역시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나의 변화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세상 종교의 이치는요, 어느 종교를 따지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초월하거나 벗어나거나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유대교의 그 행동과 심리를 잘 보면 율법을 다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과 이것이 놀랍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일인 거죠.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고에 항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생각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했고 시민혁명설에 반대했죠. 구원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혹은 내 협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두지 않고 그것을 믿어서 변화받아 이제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부처와 같이 된 혹은 신성같이 된 자신의 존재, 자신에게 두려 한다면 이 역시 영의 일로 시작해서 육의 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그러잖아요. 매일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면 매번 좌절하잖아요. 좀 잘 살고 좀 기도하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내가 왔으니 이러잖아요. 가만 보십시오. 육체로 짓는 죄는 주님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예요.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회개, 바로 나를 하나님 된 존재, 나를 하나님처럼 믿고 생각하는 이 존재를 회개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만 믿는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갖는 회개,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나쁜 거라는 거죠. 왜요? 생명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무슨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실상이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무엇에 일이 일비합니까? 조금만 은혜를 받아 자기 죄성이 안 느껴질 때는 마치 천사가 된 듯 환희를 느끼고, 은혜가 떨어져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 구원에서 떨어진 듯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면 복음을 믿는다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의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라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음에서 구원의 의를 찾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결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영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영의 사람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9절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할 때 이 말을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의미를 보통 나 자신 외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도 없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란 말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니 우리 안에 나 존재 외에 다른 존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셔야 구원을 받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이 생각이 맞는지 이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마음에 받으면 받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걸 한 개 선택하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둘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믿음과 성령이 같은 겁니까? 그들은 먼저 믿었고 나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 볼 때 믿음과 성령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또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죠.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존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론과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뒤져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학자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거죠? 제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과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을 찾아온 것을 무리를 보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이요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긴 장으로
9절수록 그 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이죠?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영이라 하니 로마서에서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존재, 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왜? 그 다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지금 예수님은 비유나 은유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직유법입니다. 이것이 이것이다. 직유법을 사용하시죠. 그러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이 말들이 영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6장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 영이다 하는 거죠. 말이 영이래요. 그대로.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언어죠, 언어. 한국말이 아니라 이때는 히브리 말이었겠죠. 그러면 한국말은 육신이고 히브리 말은 영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뭡니까? 말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그 나라의 언어와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이 표현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국말이든 히브리 말이든 상대가 알아듣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말이 영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이들에게 알려준 그 생각이 영이라는 뜻 아닌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아멘 해보십시다. 예. 일러준 말이 영이라니까 내가 일러준 이 생각이 내가 하늘의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 이 생각이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말씀의 용례는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러준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생각이 영이요. 그 생각이 그를 살린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로마서 본문에 적용해 보죠. 지금 바울이 육신의 일이란 의를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의 일이란 뭡니까? 반대로 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두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을 생각이라고 할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일러준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생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영을 어떤 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쓰신 용례처럼 생각이라는 용례로 본다면 본문이 분명해지고 드러나는 거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생각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남지만 조금만 오늘 본문을 더 나가볼게요. 이 생각대로 10절을 읽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그 말씀도 동시에 이 영에 속한 생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몸은 죄로 죽은 거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남은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생각을 영이라 하는 줄도 알겠는데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닌가요? 이때는 생각이 아니라 삼위일체 중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분 자체 곧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즉 우리는 영이란 이 말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용례로 사용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존재로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며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로서의 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영이라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생각으로서의 용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육신이라 말하고 있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자체 존재이신 오늘 나의 왕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신격의 하나님 그분이 또한 우리에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대입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또 다른 한 가지 용례 예수님이 쓰셨던 그 생각이라는 말, 그 생각이라는 용례로 사용하신다면 오늘 성령님이 하시고자 했던 로마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쉽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 때 이 몸은요 우리 존재로서의 몸이 되고요 영도 우리 존재로서의 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은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해석되어진 그 헬라어는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너희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반복될까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0절과 11절에 그 말이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할 때 이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때 이 영도 바로 존재로서의 우리 영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생각이 아니라 몸과 같이 존재로서의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의 생각이 있으면 존재로서의 우리 몸은 죽은 몸이지만 영은 존재로서의 우리 영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 때 이 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영은 이미 살았고 구원은 벌써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완성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흔들려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됨됨이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질문하고, 그리고 그 대답에 오해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점수인 이 로마서를 볼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배웠을 겁니다. 부처나 도인 같은 삶을 거룩하다고 세상에서 배웠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생각과 구별된 사람들, 곧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고 그 계획함이 항상 악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생각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함과 영적인 것은 이것뿐 아니라 행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본문이 여기까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영적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벗어던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천국에 가겠느냐는 말에 아직도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겠느냐는 말에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거 적용되는 거 있습니다만 그거는 빼고 이 말에 아직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게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비록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라도 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죄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육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망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받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이 믿음 위에 아까 잠깐 설명 안 드렸던 12절 이후부터 나올 행동에도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속하는 그것을 이 믿음 위에 이제 짓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공덕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와 의지는 오직 이 믿음 위에, 오늘 본 이 믿음 위에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로를 시험하시는 날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하여 보신다는 그 시험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이 은혜를 시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한거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성령님의 무조건적인 견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속한 이런 상급과 관련된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것이 구원에 연결되는 순간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라 자기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로 변질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하나님 주신 복음 위에 서야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